창세기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배려예요. 아담에게는 은혜의 끈, 구원의 끈이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받으러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처럼 사랑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담의 자손들에게도 시대마다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짝사랑하듯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건을 말씀하셨고 호세아 11장 4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모으고 부르고 믿음 심어주고 생명 주고 기사표적 권능까지 행하면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조금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 안타깝지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 그리 못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징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매우 크고 확실한 사랑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즉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손발에 참 못 박히고 가시관, 멸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물가피를 쏟으시고 이렇게까지 자기 독생의 아들을 이렇게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의 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 지금까지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간증하시는 집사님도 간증하시더라고요. 잠자를 펴고 별의 이동을 보고 무지개는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다 내리시는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 권능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이 제단을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게 하신 이것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이상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증표가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해서 더군다나 죄인들을, 악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2000여 년 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2010년에 이어 작년 2011년도에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총을 입었지요. 성도님들 모두는 아버지와 주님께 사랑의 증표를 받으신 복된 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식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는데 뒤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바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담에 대해 의논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란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대가로 공의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곧바로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셨지요. 이처럼 삼일째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려는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절대적인 신성도 갖고 계시지요. 또한 삼일째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한 분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외형만 삼위로 분리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권능, 신성, 인성도 동일하게 분리가 되셨지요. 물론 각각 맡으신 역할에 따라 신성과 인성의 비율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에 비해 신성이 인성보다 조금 강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인성이 더 강하시다는 의미도 되지요. 한편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회사의 회장인데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 많은 경험도 쌓았고 회사 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요. 이윽고 두 아들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회장이라면 두 아들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줄 수 있겠는지요? 진심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려면 혹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낸다 해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내 아들들이니 내 뜻을 따라해 이렇게 무조건적인 동조를 바라지 않지요. 그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끝까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격이 달라도 차별하시지 않았지요. 그렇다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의견이 일치하셨지요. 이 세 분은 선과 사랑, 공의 가운데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좁게는 당시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지요.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녀된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영의 마음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닮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여러분도 거룩해지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결되시니 우리도 성결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닮아가는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닮아가는 것이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또 1%, 2%에서 100%를 채울 때 정령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100%는 아닙니다. 그것도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0%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지 온전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룬 만큼 하나님과 하나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진리에서 벗어나는데도 화평해야 하니까 맞춰준다면 이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아니지요. 상대도 나도 진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 자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 성경에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말하죠. 주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고, 주 밖에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육적인 것들은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육의 정이나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라. 그래야 주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주 안에서의 영적인 사랑만이 참이니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을 지나 속히 이제 믿음에 들어오셔서 반석을 지나 영으로 지금 그 물결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곧 7월 첫 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조국 교육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와 있고 온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죠. 자, 마치 동아줄의 굵기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 된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밀쳐낼 수 없는 힘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 된 영적인 힘으로 세상 끝날까지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적인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7주간 있으면서 우리 참 설교하던 대예배, 저녁예배, 금요철에 수요예배도 설교하신 분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심이 됐어요. 내가 7주씩 없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 설교는 제가 2번씩 듣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참 설교 잘하신다. 영의 깊이 있게까지 다루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죠.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온영으로 들어가야 더 깊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설교 누가 하는지 몰라요. 대배는 누군지, 저녁예배 누군지, 금요철 누군지 몰라요. 저는 작년 12월 25일 날 주일날 곧장 갔잖아요. 곧장 이제 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설교자 누구 세우는 거 대화도 제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산에 어디 가도 제가 설교자 세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세워주는 거 결제만 할 뿐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누가 설교하는지 누가 금요철에 설교하는지 저녁에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그리고 문자 오는 거 보면 은혜 받았다는 참 문자가 참 많이 오고요. 어떤 분 통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뭘 깨우쳤습니다. 뭘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저에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끼치는지, 많이 끼치는지, 덜 끼치는지, 못 끼치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리밥을 주는데 이 쌀밥으로 그냥 맛있게 해서 또 비빔밥까지 해서 막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에 관해 다시 숙고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셨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지만 하와도 포함됩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띠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신 말씀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아담이 첫사람으로 지음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지체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이 이전에는 선만 알았지만 이제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 자체만이었어요. 선만 알았어요. 악이 뭔지 몰랐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악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 자체시지만 악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 양편을 모두 아시듯이 아담도 이제 양편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정도는 매우 차이가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아담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생기로 인해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불완전한 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지 못한 존재이지요. 생명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은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과도 차이가 납니다. 상대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들을 통해 얻은 인성일 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담은 영에 속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니신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랍니다. 곱게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서 우연히 세상을 접하게 돼요. 아니면 나쁜 친구를 만나든가 사귀게 되든가 그러면서 세상께 들어옵니다. 그래 이전 모습이 변하죠. 이전에 착했던 모습, 온유했던 모습 이제는 반대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졌는데 그 세계가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그런 세계에 세상에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인식을 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선이 아닌 악,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새로운 세계, 발을 직접 디디는 것이 죄이지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분명한 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아담은 생명의 존재에서 다시 유구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구 사람은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지요. 유구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유구 세상인 이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흙으로 취함받아요.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땅이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에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의도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 효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지라도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게 되면 다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2하늘에는, 제2공간 하늘에는 바로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인 또 에덴 동산이 있고, 그래서 경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동쪽의 경계를. 그리고 아담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 지키게. 왜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 능력 이런 거 다 주셨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런 걸 주셔가지고 지금 동편을 지키게 했다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면, 즉 원수 마귀가 제2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틈타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능을 줘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니까 원수 마귀도. 그래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범죄한 아담이라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유구 사람으로 전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면 안 되고 유구 세상에 가서 유구 질서를 쫓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흙으로 취했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온 점을.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아담은 끝일까요?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유구 세상에서 살아도 결국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아셨습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한, 하나님은 창조하는 게 인간은 시조격인데 지옥감은 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보다 차원이 높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또 다른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생명 아담이 가졌던 인성은 지식적으로 아는 인성이라 했죠. 이제는 상대성 체험을 통해 온 몸과 마음으로 친히 느껴본 인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기쁨을 예로 들면 슬픔을 느껴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모르는 사람의 기쁨은 다르지요. 이 땅에서 슬픔을 더 깊게 느껴본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 그냥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유만 잘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서 그냥 그런 걸 안 체험했다고 해봐요. 이 슬픔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슬픔을 체험해 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잖아요, 당연히. 천국 가서는 어떨까요? 슬픔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 체험해 본 사람, 누가 좋을까요? 네? 체험해 본 사람이 좋죠. 슬픔도 체험해보고 기쁨도 체험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이 땅에서 살았다가 천국 갔다. 그런다면 슬픔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기쁨에 대해서도 별로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면 당연히 슬픔도 체험하고 기쁨 체험하고 이 상대성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누가 더 깊이 체험했느냐,
더 얇게 체험하는 차이는 있지만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다 알게 되죠. 사랑이 뭔지 미움이 뭔지. 저는 요즘에 그 사랑에 대해서,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터치해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주의종이 되고 여러분들 영혼 이렇게 인도하고 청구하려면 그런 걸 모르면 주의종으로서 내가 사랑을 모르면, 영적인 사랑을 모른다면 참 답답할 일이죠. 영혼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못 느끼는데 영혼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교육에 나가고 있어요. 또 만나면 교육 시킬 거고. 행복도 고난을 겪어본 사람의 행복과 아무런 고난 없이 지낸 사람의 행복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성은 어떠할까요?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하나님의 인성은 신성에 속한 영적인 인성이고, 사람의 인성은 육적인 인성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다 분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만을 행하시는 인성입니다. 반면 유구 사람이 가진 인성은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가는 인성이죠. 선을 안다 해도 선의 4단계가 있잖아요. 그 4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깊죠, 선이. 이 선의 2단계 있는 사람이 대단해요, 2단계도. 이방인으로 봐서는 선의 1단계, 2단계도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아니잖아요. 못해도 선의 3단계, 4단계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단계, 2단계도 대단해요, 선이. 이 사람이 3단계, 4단계를 어찌 알겠어요? 사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죠. 아주 깊이 있는 최고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지요. 이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되게 사람들은 육적인 사랑을 합니다. 사랑 해도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은 너무 반대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과 육적인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그건 별거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랑해서 육적인 어떤 사랑을 비유해서 설교하면 안 되고요.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예는 참 많죠. 저는 플란스인가 여튼 사랑가 여튼 그 옛날에 제가 어려서 봐서 소설을 굉장히 부부간의 사랑이 깊었어요. 굉장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남편이 돈으로 속인 거예요, 아내가. 그걸 속은 걸 안 아내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 쳐버려 버립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면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던 사랑은 뭐예요? 남편이 돈으로 속였다고 해서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서 떠났으니, 그러면 정말 사랑입니까 그게?
이게 육적인 사랑은 그런단 말이에요. 깊이 있는 아무리 사랑이래.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만이 참 사랑이지요. 예. 악이 없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썩어질 냄새 나는 그런 게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그런 사랑을 아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거 아닐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 절대로 죄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넌 몰라 하신 분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를 사랑하고 원수마귀에 순종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랑을 하나님 편에 저버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안다고 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악을 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죠. 말씀대로 사니까, 빛 가운데 사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 이제 이런 사랑으로 많이들 들어오시니까 이런 설교하기도 편하고 여러분 이해하기도 참 편하잖아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옛날에 개척 때는요, 제가 이제 생각을 설교합니다. 사람이 뭘 보고도 생각을 하려고도 생각이 안 된다. 어떤 비진리나 무엇은 생각하려고도 안 된다. 생각하려고도 안 돼. 사람들은 이게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되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남 미워하는 거 안 미워했으면 좋겠고, 시기 질투 안 했으면 좋겠고, 한데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온다며. 더 시기 질투가 되고, 더 미워지고. 음욕 간음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자만 보면 음욕이 생기고 간음기가 생기고, 남자만 보면 또 그렇게 생기는 여자도 있고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영으로 들어오니까 역시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음욕도 간음도 미움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깨끗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행복하죠. 기쁘고. 근데 이렇게 영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 지난해 있었던 시기 질투 미움이든 간음 음욕,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생각하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선으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에 이렇게 82년도에 제가 개척해서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다고 뭐 제가 전도사 때도 신학생 때도 막 권능 행하고 했으니까 누가 부인은 않는데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 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들으려고 안 하면 못 듣는다. 아무리 더러운 냄새가 나도 안 맡으려고 하면 여하튼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도 제가 그 당시도 이제 때가 되면 제 이 말을 이해할 때가 온다. 즉 때라는 거 영으로 들어올 때, 온영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내 말이 이해가 된다 했어요. 저는 그걸 30년 전에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으로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에서 이제 영에 뭐 30, 40, 50%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그거예요. 같은 냄새도 안 맡으려고 하면 안 나고, 같은 소음 잡음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린다 이 말. 귀를 막는 것도 아닌데. 영으로 들은 사람들 아멘이면 해보세요. 아멘.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사랑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기도 하며 기분에 따라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죠. 이런 게 무슨 사랑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지. 무슨 좋아했다 말았다 싫었다 미워했다 뭐 그냥
얼마나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혼하자고 별거하자고 그리고 뭐 살아간다고 말하고 내가 만신창이 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이혼하자 말은 하지 말아야죠. 별거하자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사랑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이혼하자 말 못하는 거고 별거하자 말 못합니다. 주례사가 말한 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 사신 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혼하자 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별거하자 말도 해본 일이 없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교양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도 어찌하면 이해하려고 했고 어찌하면 용서하려고 했고 어찌하면 맞춰줄까 맞춰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 해본 일도 없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저는 영적인 사랑하는 거죠 이게. 변해본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도 항상 감사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적인 인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도 육의 속성을 벗어내고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신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신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면 안 된다. 우리 신의 성품에 너희 닮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닮으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 닮으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성결되니 너희도 성결되라. 항상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다 말씀하잖아요. 인성이 영적인 인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인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지요.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지. 야, 너희가 나 닮으면 안 돼. 신성, 인성을 닮으면 안 돼. 너희는 육의 사람이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우리 자녀 삼으셨나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닮으면 좋죠. 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닮을수록 10%, 20%, 34%, 50%, 60%더 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100% 닮을수록 그럼 영에서 또 닮아서 또 온영으로 들어가게 또 닮을수록 그러니까 온영으로 100%또 닮았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또 온영에 들어가서도 또 1%, 2%에서 또 100%다 이것까지 닮아야죠. 여기까지 닮으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 차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영우세계 책이 나올 텐데요. 그 차원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버지 닮았겠어요? 많이 닮았겠죠. 닮은 꼴이죠. 닮았겠죠. 우리 주님 닮은 아버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또 더 깊은 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이제 무로 돌리라는 때가 있어요. 온 영도 무로 돌려라. 그 차원에 이제 들어가야 정말 신의 차원에, 하나님 창조자 차원에 들어가는 이런 차원이 있는데, 그런 차원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너무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차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건 너무 어려운 차원이에요. 연단도 엄청 받아야 되고 모든 연단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원하시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려드릴 거고, 그런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니까 책으로 펼쳐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깊은 세계까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으로 펼치려고는 합니다. 영과 육, 영혼육, 영과 육 책도 나왔지만 이제 깊이 있는, 또 여러분도 이제 치조구 교육 때에는 이제 영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교육받기 위한, 교육받기가 좋죠. 영으로 들어온 분들이, 아직 들어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와서 온 영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육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교육을 받으면 온 영으로 들어가는 게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그 깊은 영의 세계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요,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일 자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긴 죽일 자, 교회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누명을 쓴다 해도 살리고 싶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들어오시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심판하신다 할 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답을 얻은 거예요. 50일에 45일, 40일. 아무나 감히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깊은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해서 공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렇다 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성을 겸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성에서 온전한 인성이 나오고 온전한 인성에서 온전한 신성이 나오지요. 사람은 온전한 신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성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을 받을 수 있지요. 신성이 임한 만큼 인성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되 들리지 않으셨고 불의는 참지 못하시되 온유하셨지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고 에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이런 차원이요, 굉장히 깊은 차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법 없어요. 성경이 아니될 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 들어가면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어요? 에녹 같은 믿음 기뻐 안 하시겠어요? 모세 같은 믿음 멜리야 기뻐 안 하시겠어요? 너무 기뻐하시죠. 오직하면 출애굽할 그 백성들하고 모세 하나하고 바꾸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인성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어떻게 모세 하나 한 사람과 거의 출애굽한 그 많은 백성과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 택하실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귀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온영의 사람, 그 다음에 영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사람, 1000사람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온영을 이루어 신의 성품을 온전히 소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차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작년 기관장 교육 후 교육 대상은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 교육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늘 질서가 있다 했습니다. 영의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훈계할 수 없는 거고 지적하고 판단 정지할 수 없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세계 알지 못하는데 영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판단을 정지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엄히 금하십니다. 영에도 영으로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그런 차원이어야 아래 영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육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영의 세계도. 경험도 체험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을 헤아려요? 생각을 어떻게 헤아려요? 아닌데. 그 헤아리는 거 판단 정리에 안 맞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 본 분들은 그냥 알아요. 내가 판단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을 놓고 설교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건 맞지. 영으로 들어오거나 온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절을 놓고 하면 제가 놀랄 정도예요. 내 깊이까지 설교를 하니까. 나 육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의 그 한도, 믿음과 선과 자기 한도에서 저를 분별하려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 교육 대상이고 그러므로 올해 전 단기에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7월 첫 주가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때. 7월 첫 주가 되면 우리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영으로 들어와서 행복해하고 온영으로 또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분들이 행할 능력, 권능을 생각하면요. 그분들이 앞으로 또 말씀을 들고 손승을 들고 세계를 이렇게 나갈 일을 생각하면 참 벅차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잘 깨우쳐 정령이 변할 사람은 변하고 깨어질 사람은 깨어지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서 이제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육을 버리고 영사함의 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또 반석에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해외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왔네요. 아버지 성도님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며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CCN 방송 시청자들을 위해, 해외 1만 지교회 성도들을 위해, 케냐의 정명호 목사님 2월 26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네덜란드 닐리아나 빈홀른 박사 3월 18일 런던 선교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이스라엘의 베레드 로젠 사모 3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프러스에 진행되는 MIS 십자가의 도 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독일의 소아 아슬란 목사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인도하는 믿음의 분량 세미나 인도 잘하도록 축복하시며, 파키스탄의 윌슨 존길 목사 교회 건물 마무리 공사가 잘 마쳐지며 MIS 라오르 캠퍼스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필리핀의 이선욱 전도사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박항가스 나숙부에서 진행되는 울 크리에이션 세미나가 충만하도록, 인도의 아브라함 빈센트 목사 수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 입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베이의 피부병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스테판의 소변 볼 때 통증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온전케 하옵소서. 캐나다의 카롤로스 부친 위암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신현준 간질 물러가라. 클라라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도록, 미국의 베네데트 자궁질환 목 가슴 통증 등 물러가라 빛의 말, LC 모친 올로 뇌 수종 후유증 갑상선 질환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르보부 위장 장애 감기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영국의 그레고리 자폐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자폐증 물러가라. 아일랜드의 레이몬드 아내 레지나 당뇨 물러가라 깨끗함. 크리스틴 딸 사라 시력 회복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고, 벨기에 켈리스 좌측 무릎과 정강이 골절 우측 무릎 통증 물러가고 깨끗함을 입어라. 라트비아의